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3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중간기의 시대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1500년의 시간, 중세시대, 우리는 그 시간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집에 성경 한 권씩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 쉽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16세기의 유럽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성경은 일반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쌌습니다. 손으로 쓴 필사 성경이 당시 화폐 기준으로 100에서 200굴덴, 심지어 비싸면 500굴덴에 팔렸습니다. 화폐 단위가 우리랑 많이 달라서 감이 잘 안 오죠? 당시 목수나 노동자들의 일주일치 임금이 1굴덴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굴덴이면 2년치의 임금이 되는 거고, 500굴덴이면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의 임금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필사 성경의 가치라서 조금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기인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이 인쇄기의 발명으로 책값이 많이 하락해서 성경은 30굴덴에서 50굴덴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노동자의 기준에서 반년치 또는 1년치의 임금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은 고위 관직자나 로마 교회의 사제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미사 때 읽혀지게 되었고, 라틴어는 수백 년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학술적인 언어로만 사용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당연히 매일같이 일하는데 지쳐있는 평민들은 라틴어를 배울 시간도 물질의 여유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미사 때 읽혀지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말씀을 읽을 권위도 해석할 권위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조차 천박한 일로 몰았고, 심지어는 화형에 처할 반역죄였습니다. 그 예로 13세기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왈도의 이런 행동은 크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100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학살극을 퍼뜨렸습니다. 또 14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그리고 위클리프로 인해 종교개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교회는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 참시를 한 후 그의 뼈를 불에 태워서 강에 뿌리는 그런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고,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521년 마틴 루터는 독일의 바르트부르크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1521년부터 22년까지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간된 성경이기 때문에 소위 9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루터의 신약 성경은 얼마에 판매되었을까요? 루터의 신약 성경은 1.5굴덴에 판매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시 노동자의 1주에서 2주 정도의 임금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필사 성경이 500굴덴,
인쇄된 라틴어 성경이 30굴덴이었던 반면에 1.5굴덴의 가격은 성경을 구입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성경이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또 루터의 성경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독일 자국민들에게도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독일의 여러 민족의 방언들을 다 일일이 조사했고, 그리고 귀로 먼저 들어서 가장 쉽게 성경을 번역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을 향해 돌아가려는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차츰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달리 사제들의 독점물이었던 성경을 모든 성도가 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성경을 목회자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생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인쇄된 성경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의 성경 어플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영상을 통해서 풍성한 미디어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길바닥의 돌보다도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톨레에게 들어서 읽으라. 교회사의 인물인 아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책꽂이에서 먼지 쌓인 성경을 꺼냅시다. 성경은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한국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을까를 배워볼 것입니다. 출석 질문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500년 전 독일의 종교 개혁자는 누구일까요? 1번 마르틴 루터, 2번 깁슨 루터, 3번 테일러 루터. 정답은 각반 선생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